안녕하십니까?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과 계량 그릇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등불 비유와 계량 그릇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둘 다 짧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우선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가 있죠? 등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경이 있습니다. 등불과 그 다음에 등경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말 아래.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말 아래나 또 평상 아래 있습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불, 등경, 그리고 말과 평상입니다. 등불이라 하면 감람류가 들어간 기름이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하는 등불이죠. 등불 그 자체고, 등경은 무엇이냐면 등대와 같은 말로서 유대인들의 그 일반 가정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돌출된 등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그 등경 위에 올려놓아 온 집안이 환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아리 같은 도량을 재는 그릇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불을 말 아래 두었다는 것은 그릇 안에 두었다는 것인데, 주로 이것은 불이 꺼지면 말 아래 두었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 말 아래 두었고요. 평상은 곧 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없으며 감춰서도 안 되겠죠.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졌을 때에는 등경 위에다 올려놓았고요. 불이 꺼지면 혹은 끄기 위해서는 말 아래에다가 두었습니다. 불이 꺼졌는데 굳이 등경 위에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아래다가 이 불이 꺼지면 등불을 말 아래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 또 예수라고 하는 빛이 우리 안에 켜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등불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고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 안에 빛이 켜져 있을 때에만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우리를 더 이상 등경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말 아래로 감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나라고 하는 등불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빛이 없으면, 불이 꺼져 있으면 등경 위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초라하고 작고 낡았다 할지라도 불이 들어와 있으면 그 등경이 쓸모가 있고 등경 위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겉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가 있느냐, 그 예수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다 할지라도 등불에 빛이 없다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한 거겠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실 수 있고 나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떤 큰 영광을 얻고 또 성공과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실망하거나 혹은 우쭐해질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영광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임도 받기도 하고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 또 때때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참 빛을 소유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내 자신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비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재량 그릇입니다. 재량 그릇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바로 이 비유입니다. 아주 짧은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해서 주로 타인을 비방하는 일을 삼가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욕을 하면 너희도 똑같이 욕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잘 해주면 역시 너희도 칭찬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복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혹시 해보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헬스 트레이닝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처음에는 5kg짜리 이 아령을 가지고 열심히 근육량을 늘려간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근육량이 늘어나갔다면 그 다음에는 4kg짜리를 듣는 게 아니라 6kg, 7kg, 10kg짜리를 들어야만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믿음의 근육을 늘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더 무거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내가 말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은 뭐냐면 말씀에 따라 다 경중이 있고 또 그릇의 크기가 다른데 또 무게가 다르고 또 길이가 다른데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감당하는 만큼 또한 내가 믿음도 혹은 그것을 통한 받을 수 있는 복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어떤 죄의 유혹도 내가 이겨내는 그 크기만큼 내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5kg짜리 아령을 들다가 10kg짜리로 늘리면 그만큼 근육이 늘어나고 10kg에서 20kg로 늘리면 그만큼 근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말씀의 그 순종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매일 감당하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 무게가 5kg에서 10kg로 늘려나갈 때마다 내 신앙의 가치와 힘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인 투쟁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감당하는 그 무게를 점점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함께 더 성장하고 믿음의 근육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순종하는 말씀이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점점 커지고 강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내가 끊임없이 갈망하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도 빛을 소유하면 그 빛이 나를 등경 위로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수록 나의 믿음의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비유의 특징은 역시 등경도 그렇고 등불도 그렇고 계량 그릇도 그렇고요. 모두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인이 그 등불을 붙들고 불을 켜야만 불이 켜지고
그리고 불이 켜졌다 할지라도 그 등불을 등경 위로 올려놓고 또 말 아래로 갖다 놓는 것도 다 주인의 손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계량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지 스스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비유에서 얻어야 될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가 크기가 크고 아무리 우리가 값어치가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라고 하는 도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이것이 크기가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주인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주님의 손으로 올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그 진리를 잘 간수하고 있다면 또 그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진리,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발견하고 만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빛을 온전히 소유하여서 결코 이 진리의 빛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간수되어서 주님께 오늘 쓰임받는 하루가 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